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과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5쪽에 있습니다. 구약 835쪽에 있는 시편 46편 1절과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9절입니다. 그가 땅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정말 추워지고 있는데도 나오셔서 고생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뗄 수 없는 단어가 이 피난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우리의 피난처라고 해서 그런지, 그리고 두려움에 관해서 설교해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또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얼마나 두려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아내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내는 참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까지 했으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요. 참 울기까지 잘 우는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감성적이어서 울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아내가 이번 주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피부에 좀 뭔가 이상한 것이 보여서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작은 병원을 갔는데, 혹시 모르니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닐 건데 혹시 모르니 해보자는 권유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병원까지 가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조직 검사를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함께 하지 못하고 조직 검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펑펑 울더라고요. 어떡해 라고 그러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엔 좀 진정시키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하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간호사님이 안아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도대체 약한 사람이며 또한 두려움 앞에, 걱정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아내만의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나 혼자 있을 때, 혹은 내가 대처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나 상황을 마주할 때, 혹은 무언가를 상실하거나 잃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곤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위험을 인식하고 생명을 지키도록 주신 감정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긴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죄 앞에서 결국은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려움이라는 감정 혹은 놀라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감정은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감정, 믿음이란 단어와 참 긴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공존하기도 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 가운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을 넘어서 믿음이 필요한 자리를 나타내기까지 합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느낄 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황을 더 믿는지,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지, 이렇게 말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인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인물들을 몇몇 찾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시, 다윗 왕이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신뢰하였고 또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먹고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너를 지킬 거다라고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오늘 시편 56편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한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니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분명 눈으로 보았고 같이 따라다녔고 그 누구보다 신앙이 좋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오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시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행위와 삶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려움과 긴밀하면서 또한 상반되기도 한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확고함, 불변이라는 뜻에서부터 신뢰와 신실함까지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참 많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피하다 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믿음이란 단어인데 피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하다라는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도피시켜 피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시편 4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구원된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편이며 고라자손이 그것을 찬양시로 만들어서 부른 시편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은 유다에게 있어서 참으로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는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산이 흔들리게 했고 그 울림은 더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유다 민족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더 무서웠던 것은 아수르에 맞설 힘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무엇일까요? 피난처는 적군들이 성읍을 포위하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였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성읍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라고 해요. 적군들이 성읍을 밀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곳에 피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있다가 이제 그 군대들이 물러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도움이 되어 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피난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셔서 힘이 되셔서 도우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이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1절의 고백을 근거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땅이 변하고 바다 깊은 중심으로 산이 무너져 내려도 두렵지 않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내 경험상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라는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서 있게 창조된 땅이 변하는 것은 다시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일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당시의 세계관대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판이 있고 그 안에 땅이 있었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지지하는 기둥이 흔들려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그들에게 어떤 환난이라도 오려면 한번 와봐라 라는 태도로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이 오늘 시편 46편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셔서 피난처와 제 도움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피난처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두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숨고 기대고 쉬고 싶은 곳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공간적인 장소가 되어서 집이라든지 자신만의 공간, 카페나 공원들이 그 장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난처는 단순히 장소보다는 사람일 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사람, 말 없이 있어도 편한 사람,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등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안전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찾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소와 사람이 아닌 상황이 그러한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조금 내가 있는 환경을 옮겨볼 수 있는 여행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마음을 재정비하고 정서적으로 피난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환경들을 바꾸고 사람을 찾고 또한 공간을 찾아서 자신의 피난처라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피난처가 있으신가요? 공간과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세상,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한 이후에 힘이 들거나 죽을 것 같을 때 나아가는 장소와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만 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장소를 대표적으로 예배당을 뽑습니다. 교회라고 뽑습니다. 십자가가 놓여 있는 곳, 그리고 십자가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을 우리는 피난처로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예배당, 그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울부짖음과 흐느낌만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 그곳이 우리에게는 교회이고 하나님 품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군가는 기도원을 가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골방을 만들어 그 골방에 박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자 있는 집에서 또한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어 골방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피난처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난처와 기도처는 약간 다른 의미이자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도처는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쏟아놓고 도움을 구하는 자리를 기도처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피난처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신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공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것 같은 피난처와 기도처, 우리가 기도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피난처를 경험하여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으며 내가 있는 기도처가 또한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힘써야 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피난처는 나를 보호해 주시지만 기도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리가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경쟁과 능력주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아프고 육체적으로 아픈 것들이 이제는 조금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온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님 품 안에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몸부림쳤던 욥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처는 또한 피난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상황과 모든 정서적인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 가사는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나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고 내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모든 기도 제목도 아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만들어서 노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의 나눔이 얼마나 작은지 알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앞에 피할 때 진정으로 온전한 완벽한 피난처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피할 수 있는 주님의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길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구별하여 드리지 않은 손길들 또한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할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4주간의 기다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12월 12일에는 항존직 기도회 자리로 구별되어서 함께 드리게 됩니다. 항존직 모두 참여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학 안내입니다. 수요 전도대는 오늘까지로 하고 기도 전도로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방학식은 요 순서가 끝난 후에 이강성 목사님께서 진행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토요 및 소그룹 전도는 12월 13일부터 전환됨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